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한 나누고 교제하고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또 2026년 1월 1일에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살면서 새해를 이렇게 기대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되는 새해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이제 밤에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또 괜히 봐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래서 희망찬 새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참 어두운 거예요. 이제 AI가 사람을 다 대체하게 되고 사람은 일자리가 없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국가와 회사가 주는 그 정말 먹고 살 죽지 않을 정도로 주겠죠.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왜냐?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계가 다 대체하니까 결국 기계 만드는 회사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그걸 이제 뉴스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기계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하기 때문에. 중국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 대통령 뽑는 시스템이 아니고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한다. 그럼 미국이 안 할 수 있느냐? 안 하면 중국이 다 먹을 텐데, 전 세계를. 그래서 미국도 이 문제인 건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참 미래가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일할 일자리가 있을까? 모든 거를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된다면 일자리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우린 2026년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사실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와 2026년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100년 전 사람이나 50년 전 사람이냐 1000년 전 사람이나 미래는 다 걸어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꼭 교회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꼭 교회라 해야 됩니까? 어,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살면서 사회에서 많이 봤거든요. 꼭 교회에 속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 읽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냥 성경 읽고 똑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선 어떠느냐? 오늘 요한일서의 배경은 뭐냐면, 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 교회들의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단이냐?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칼같이 분리하는, 완전히 나누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육적인 건 뭐든지 다 나쁜 것이다. 영적인 건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주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귐입니다. 사귐. 여기에서의 사귐은 감정적이거나 문화적인 공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귐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체육대회 하면서 사귀는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다 사람이 원하죠.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AI에서 얻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부가 회사에서 누가 열받게 하면 재미나이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재미나이. 그 AI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상담을 해준대요. 네가 그래서 열받았구나. 걔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거를 몇 시, 몇 시간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면 사람은 누가 아저씨가 1시간 동안 푸념하면은 들어요? 그거를? 안 듣잖아요.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 만나도 1시간 동안 불평하면 들어줍니까, 친구가? 안 듣잖아요. 아저씨들 술 먹으면서 아시잖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남의 얘기 안 듣고. 그 자기 얘기만 쭉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I는 뭐죠? 정신과 박사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이면서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20대, 30대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책도 잘 안 찾아봐요.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무슨 친구와의 갈등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주 당연하게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한테 당연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스승은 AI가 되는 것이죠. 이미 된 것이죠. 왜냐면 어른들도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공감조차도 이 기계와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거든. 심지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낫잖아요. 사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박사들의 정보를 거기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동참하는 사귐. 그래서 실제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꼭 교회여야 되는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입니다.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는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구원 자체입니다.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와 서로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위일체의 독단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사귐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눌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눌 존재가 우주를 만드셨고 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이루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기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관계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 사귐, 이것은 구원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사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사람끼리 서로 사귀게 하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이고 이 자체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또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가 있고 나 예배 안 드리고 내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면 교회의 일원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됨, 구원받은 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걸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정하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나눔과 참여, 생명과 삶과 소유의 실제적 공유를 말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일부 헌금에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제하고 계시고 사귀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사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사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더 돈 많이 모으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 어디에 있어요? 결혼의 목적, 부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자, 돈 많이 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 자체예요. 맨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랑을 시작할 때 뭐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닮습니다. 거기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빛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또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흑이다. 뭐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또 이게 또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뭡니까? 거룩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거룩해져야지에서 나올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6년의 목표가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뭘 그런 걸 많이 정하기를 좋아하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 상승, 뭐 성도 숫자 늘리기, 뭐원 플러스 원 그런 기회도 제가 봤는데 이 올 한 해는 원 플러스 원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사귀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교회의 2026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여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이 행한다면의 원어는 걸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나 거룩해졌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더니 빛으로 걸어갔더니 그 나의 삶의 발자취들이 거룩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라. 그러면 거룩은 거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거룩이 짠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이 안 나온다니까요. 짠해도 안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때 거룩한 삶이 나오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죄를 숨겨서 배양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덮어주자가 아니죠. 카르텔을 만드는 사귐이 아니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읽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성구가 여기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빛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까 한 그 얘기를 그러나 우리 사부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했죠. 교회에. 왜냐? 빛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잘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귈 때에 그 빛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으로 나아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은 어둠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만한 죄도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내가 생각으로만 했던, 전에는 죄라고 인식도 안 하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빛으로 더 나갈수록. 어둠 캄캄한 데에 아주 작은 빛도.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제가 그 프린터를 켜놓거든요. 전원을. 그게 엄청 빛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콘센트에 주황 색깔 불 들어오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낮에. 새벽에 나가면 그게 무슨 대낮 같이 그렇게 빛이 세다는 프린터 그 요만한 빛이 그걸 뭐 끄고는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그렇듯이 빛 가운데 어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더 빛으로 나아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물러나지 마라.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2026년입니다. 이게 목적이고 이것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의 증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사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쪽으로밖에 안 열려요. 그런 거 아십니까? 미세요, 당기세요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늘 밀지만 한쪽으로밖에 안 열려요. 어디로 열립니까?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동참하려면, 사귐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야 거기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다른 문이 아닌 곳으로 넘나들면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잖아요.
늑대의 일이인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이 문을 넘나들면서 물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 안에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회식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절대로. 왜냐면 체육대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그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고 그걸로밖에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믿으면 되는데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느냐?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사귑니다. 우리가 사귀는데 사랑해서 사귀는데 계속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왜 저를 쳐다보시죠? 제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귀면서 이 사람 싫어하는 행동 계속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옷을 계속 입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나가는 거는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중요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또 평소에 안 될까 봐 예배 때 기회를 주잖아요. 숨기면 안 됩니다. 예배 때 기도한 시간 있잖아요. 회개 기도. 또 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죄를 미화하면 안 돼요. 의도는 안 그랬다. 그런 거 안 돼요. 또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린 뭘 합니까? 죄를 미화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포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듦. 그러면 뭐가 나오죠?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의를 포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빛으로 가는 방향성입니다. 나 도덕 잘 지켰어. 그래서 도덕적 의, 나 더 빛에 가까운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내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들 수밖에 없죠.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자백하라. 그러면 씻어주실 것이다.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사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2026년에 우리가 일을 왜 하느냐? 우리가 가정생활을 왜 하느냐? 돈을 왜 버느냐? 우리가 왜 먹느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사귀면서 이 사람이 가진 주머니를 계속 쳐다본다면 그건 사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얻어내려고 하면 사귐이 아니라니까요. 사귀고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예배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교제와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며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안으로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의 많은 염려도 있고 합니다만 또한 많은 우리의 희망도 있고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초대하고 초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